주보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경배와 찬양 밑에 있는데 34장 493장 부르시고 세 번째 찬양 임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번과 그렇게 하시고 또 순서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34장부터 시작해서 439장 그다음에 3절을 세 번째는 임재는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임재성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천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손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찬양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빨간 풍파 없도다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은 몰라도 주 예수의 장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안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임재는 일어나셔서 부르십니다. 일어나셔서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이 있음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바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난 4개월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올 첫 주일에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가 되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로부터는 신령한으로 채우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알고도 지은 것이 있사오고 모르고 지금까지 하면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씻음 받고 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거듭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 알고도 짓는 죄가 많거든 모르고 짓는 죄까지 말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 중에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참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뿌려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모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보좌 앞에서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4월달을 다 지내가고 하시고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을 잘 지키고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거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또한 소멸되어서 이 가정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옥죄 주점을 찬미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아픔을 겪는 가정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가정마다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들어가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또한 피로 값주고 하신 이만을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이사와서 이제 5개월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 또 오래 충성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장막의 터를 넓히는 교회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아직도 전쟁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전쟁이 잘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특별히 이란에는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여러 곳에 참 분쟁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평강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는 자,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고통으로 탄식하는 자 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채우셔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대를 세워주십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것과 사랑의 주께 연락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니, 잘못됐습니다. 11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미스프린트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쓰러질 때 우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을 잃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진 않을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죄에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마음이 외로울 때 피곤하여 쓰러질 때 우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려드릴 때 먼저 우리 남무중에 계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세종시에서 또 사역하는 고사라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시는 오랫동안 학원을 경영하신 이선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광은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조카 네. 버지니아에서 왔어. 아 버지니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살라고 왔어. 살라고 왔어요? 꼭 이곳으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요? 네, 많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복된 방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거 강구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로운 거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오니까 그걸 안 돼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끄트머리 해서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술로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30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그래서 20분에 오셔서 50분까지 30분 동안 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0시 반부터요? 그래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그 1분 전 11시에 끝나가지고 바로 이 예배에 임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참 조정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들으신 국내 성경음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또 주총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빠지면 또 섭섭해할 것 같아서 또 여행 중에 또 잘 다녀오셨어요. 한영희 사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갈 때 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노려보는 것 같아서. 근데 갈 때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따로 왔습니다. 네, 여행 마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목사님 계속 한국에 남아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헌금에게 헌금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귀한 몸 날 위하여
안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네. 자, 예, 이 파워포트 되었군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느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붙잡아 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청지기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도.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때로 일반적인 것으로 철학계에서는 원리라고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가정의 날을 달해서 특별히 장한 어머니 올림픽이 있다면 한국 어머니들이 금메달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가면 그 대치동에 아파트가 허름하지만은 굉장히 고가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대치도에 좋은 학원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또 최근에는 목동이라는 곳에 새로운 신시가지에 학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모든 지방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곳에서 아파트를 얻고 혹은 사서 학원을 들으면서 입시 전쟁에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조기 교육하면 또 뒤처지지 않죠. 좋은 유치원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하루 전부터 거기 밤을 새우고서 거기 지켜서 선착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으면서도 줄을 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한 어머니 올림픽이 있으면 이제 당당히 이제 한국 어머니들이 금메달감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아한 것은 뭐냐? 아직도 한국에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노벨상.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한 20개 정도 받았어요. 20개 정도. 근데 일본보다 뒤떨어진 것이 없거든요. 교육이나 모든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 저도 이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만 대학 가기까지가 골이에요. 최종 골이 대학까지 가요. 대학 가서 졸업하면 그저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 보면 대학이 목표가 아니고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심지어는 그 2년제 공과대학을 나오면서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연구직에서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커다란 것이죠. 이 뭔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 열심은 좋지만 골이 대학 가는 것이 목표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여러분 이제 KBS에서도 인간 승리 드라마에 나온 그 서진규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서진규. 그러니까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어요.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해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가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19살 때 식모로 이제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식모를 하다가 식모가 너무 힘들어서 식당에 외출해서 전전하다가 장장 5개 대학을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받게 한 10여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만난 남편이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가정폭력으로 수달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에 지원했습니다. 미 육군에 지원해서 소령까지 진급하고 소령이 될 즈음에 이제 42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에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이제 2년 후에 석사 후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박사 과정에 다닐 때 그 어린 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함께 하버드에 아마 하버드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엄마하고 딸이 동시에 다닌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딸도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곳에 이제 그 딸도 어머니 뒤를 이어서 육군에 들어가서 여기 하와이에서도 근무하고 다른 곳에 이제 전출해서 가게 됐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가발 공장에 또 식모살이에 외출했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학사를 위해서 5개의 대학을 전전하면서 학점을 모아서 결국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나중에는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목표를 정했으면 계속 그것을 해야죠. 그리고 무슨 책을 졌냐면 그 책 제목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 뭔가를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결국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 딴 생각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딴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 다 시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가가 목표를 가지고 기업의 경영을 할 때 다른 곳에 그렇게 눈을 돌리면 그 기업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친교가 목적이고 일이 목적이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결국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의견이 충돌돼서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실패를 경험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언덕, 그것은 철학자들의 그런 그 토론하는 장소예요. 철학자들 날마다 뭡니까?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계속 토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므로 그 사람이 치르신 것이 바로 죄값을 치르고 또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는 천년으로 되어서 영원한 소망이 됐다. 도저히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뼈저린 그런 아픔과 실패를 토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18절에 십자가의 도,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축장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노니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심플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주 요즘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분명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신약인데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약을 안 먹어보러 효과가 나타나요. 물론 그 약이 아직도 개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차이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될 말 3일 만에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누구 편에서 줄서기하고 파당을 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웁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몰려다니는 거 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오히려 협력해야지. 분열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분열은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모노 다이, 다이는 디바이드예요. 모노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나누는 것이 마귀예요. 데몬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비는 결국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그 다음에 후임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역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파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한심스럽다는 말로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십자가 나눠졌느냐? 예수님께서 누구 편에 설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즐거움은 십자가를 바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특별히 저를 보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냄새가 나. 육체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어떤 가려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용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양심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에서 그 불뱀이 나서 막 물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면, 야 모세야, 내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사람들로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무슨 불뱀이 물었는데 장대를 쳐다보나? 안 맞아. 내 생각이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누가 말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게 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실 때 꼭 인용하셨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시도록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요. 뭡니까? 받아들이는 자요. 네?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이상한 기류가 흐르죠. 소위 유니버설리즘. 모든 사람은 다 옳다.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 된다. 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예수나 누구들 믿든지 간에 다 모든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가짜 복음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치 중립시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정죄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이미 센텐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영영 그대로 있으면 결국 그 결과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지난해 이제 함께 그 동감이지만은 일제인텔에서 그 시니어 사역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벌써 이제 2권의 책을 썼는데 10권의 책을 쓰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 마잘삼이요. 마지막에 잘 사는 삶. 마지막에. 웰빙 시대를 지나서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래서 5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거,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는 건강. 세 번째는 재정.
그 다음 네 번째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동반자로 살아갈 친구.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힘든다. 특별히 목회자들 대해서 재정에 대한 그런 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가족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니 끝나도 먹여주실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런 것을 가려서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목사도 마지막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심지어는 죽기 전에 어떻게 자기 장례를 어떻게 할까, 이거 다 유서도 만들고 다 하라는 거예요. 참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실습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수감 대상자 아니에요? 다 시니어들이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협하게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느냐, 믿지 않는 자도 다 구원하실 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어떤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기회는 뭡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 믿은 것을 딱 해가지고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는데 연옥을 만들었잖아요. 카톨릭에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은 없어요. 근데 외경에 나와 있어요. 에녹서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헌금을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뭔가 헌신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폭발적인 뭐냐, 면죄부는 가짜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자보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결국에 보호해서 안 죽임을 당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화에 대한 것은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성경은 교정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기에 제가 좀 강요한,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지 상대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좌가 우가 아니에요. 중도를 걸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좌파들이 설치는 걸 볼 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목사들 같은 좌파 목사들이 너무 많아. 복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중도예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도. 여러분, 좌파가 정권 잡으면 우파가 싫어하죠. 우파가 잡으면 좌파 싫어하죠. 이게 세상 논리예요. 천칭.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 우파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은혜파만 있어. 구원파만 있어. 구원파를 말 좀 조심스럽지만, 구원받은 사람만이 보니까 다툼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결국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더라도 뭡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은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에게도, 키가 큰 사람에게도 작은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다 십자가의 도는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재봉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재봉. 도끼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육군 교수대에 수감되었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대한성서공회에 근무하던 안성국 집사님,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안성국 집사님이 사명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죽더라도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육군교서소, 지금 이제 성남에 있는데 어느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육군교서소에 갔어요.
그 수인번호는 5,000번입니다. 5,000번 여기 딱 붙이고 이제 면회를 신청하면 면회가 거절돼요. 그 다음에 거절되고. 그래서 어느 날 면회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형제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네, 또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약 성경을 넣어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기가 사실은 옛날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갔어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공작하고 무용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꼭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말씀에 마음에 회개하고 또한 은혜를 받고 감방에 전도인이 됐어요. 근데 전해지는 말을 하면 모든 간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대요. 한 사람. 그래서 거의 뭐 통계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되는 전날 밤에 감옥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이 이제 사형에 당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검찰관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찬송 부르고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무슨 찬양을 불렀는가?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인회하신 구세주. 그걸 부르면서 이제 실제로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들고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평안이 되고 증오가 사랑으로 다툼과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결국 가정도 사업도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전달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감화시키는 뭐 그냥 굉장한 논리가 아니고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뭐라 했어요? 미련한 전도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왜 미련하다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식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왕이 이제 다 세상을 뒤집었고 그들이 자유하게 해야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지만 그러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 메시아를 하나의 그 민족 전체로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하고 그래야 돼요. 지역사회도 섬기지만 그러나 그것만 집중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 단체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캐리그마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데 그 도의 중심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수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동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누가 전도하면 저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시군요. 예수님 잘 전하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은 많은 경우에 전도를 회피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시죠?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절에 다닌다 그래요. 자유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순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그 구원이냐? 2000년 내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사람의 피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소피아의 사물을 인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사멸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단어를 그냥 섣불리 쓴 것이 아니에요. 슈네시스라고 하는 이 총명은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그 도가 사물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에요. 의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두뇌가 우수하고 변사는 헬라의 철학자고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이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들 영접함으로 더 나가서 이제 좀 다른 구절과 연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그런 간단하지만 확실한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생각해봅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을 말할 때 지성인이고 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람으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형법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헬라인이면 절대로 어떤 죄를 범했든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노예거나 그 다음에 비시민권자 그 다음에 중범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다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면 신명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따분한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39세에 참 요절했죠. 근데 이분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런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수학, 또 파스칼의 뭐 등등 많이 나오죠. 사실 컴퓨터의 그 원조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모든 이론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발돼서 여러분 잘 쓰시는 컴퓨터인데 그 당시에 그 철학 사전은 뭡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인데 이상하게 이분이 이제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3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몸에 평생도록 그렇게 적어서 갖고 다녔던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상하죠? 그 당시에 과학이나 철학이 발전해서 자기 자신도 철학과 과학에 뛰어난 그런 천재이긴 한데 바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쁨인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가 쓴 철학사라고 하는 곳에서 파스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 사람
파스칼이 하나님을 못났더라면 인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파스칼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버트란드 러셀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러셀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소중한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증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주부 되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을 샀어요. 싸게 샀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절품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재기하요?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물론 야 가봐 물건 떨어지니 가봐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신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데 나만 간직하고 나만 천국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나쁜 습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좋은 철학 사상을 전했지만 그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교육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육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생활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요. 그렇죠.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에게 전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마지막 소망의 그러한 지지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이 96세래요. 96세. 96 빼기 여러분의 나이 보세요. 얼마나 더 사는가? 얼마나 살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지루한데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거지? 그래서 맞이할 삶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잘 사는 사람이 뭐냐? 정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런 뭔가를 조정하고 그런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언제까지 운전할 것이냐? 운전 면허도 반납할 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시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버릴 것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이어를 들고 맞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테너 유명하죠. 세 사람의 테너 누구예요?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 파바로티. 또 하나는요 홀쭉하게 생긴 사람. 잘하시네. 도밍고. 그랬죠. 도밍고. 그런데 최고의 아티스트 가운데 아티스트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그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 이 1000만 장 이상 팔린 음반이 없어요. 1000만 장 이상. 밀리언 세일하면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죠. 1000만 장 팔린 것이 딱 두 가지. 알아두세요. 시험에 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1990년에 그 로마 월드컵 3테너 그 음반이 1000만 장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94년 LA 월드컵 3테너 그 테너 콘서트 그 음반이 1000만 장이 팔렸어요. 지금은 그거 깰 수가 없어요. 1000만 장 팔린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41세에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기에 라보엠의 주인공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연습하는데 딱 피로에 쓰러졌어. 그냥 피로에 쓰러졌는가 보니까 가보니까 백혈병이야. 백혈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자 이제는 내가 가장 참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하직해야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같은 기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석도 받고 또 키모테라피도 하고 힘겨운 어려운 것을 거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손도 없고 발톱도 빠지고 얼마나 흉악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꼭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시면 새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제 마잘살처럼 그의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르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그의 모든 공연 수익금을 다 거기에 보내서 많은 이제 연구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는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이야기도 많고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참 혹한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죄에서 또 아버지 용서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고백하면 찬송하며 이 사실을 만백성들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치유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순서까지 치유해서 여러분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정도 하나님께 10년 전에 살려주셔서 심장이 계속 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한 힘과 하는 영혼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가 질병과 고통을 당한다면 주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오름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도 긍휼히사 찾아가셔서 저들을 친히 오름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다음 주에 꼭 만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사랑의 달 5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도 십자가에도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 되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복음을 증가하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일들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문 중에 있는 고사라 목사님, 또 이선영 원장님, 또 이제 조카분들 다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하고 친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한 음식을 받습니다. 공개하는 마음과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먹는 자들에게 건강 식단이 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다움으로 식사하게 하시고 식사를 계속해서 공급하신 건강을 가지고 충성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안 아파요. 아팠죠. 부었죠. 붓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내려. 언제 심었어?